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로 인사하는 구절입니다. 이 인사는 그 당시 보편적으로 알려진 인사법입니다.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에서도 똑같은 인사를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인사 구절들이 그냥 읽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짧은 구절 안에 담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구현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받기를 원했던 평강과 아울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평강하면은 무슨 상황이 떠올립니까? 우리 머릿속에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사전적으로는 걱정이나 탈이 없는 무사한 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예, 몇 분 편안하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네요. 예. 인사는 그 나라의 문화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무수한 전쟁을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한 날이 없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평안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인사라는 것입니다. 영국은 날씨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식 인사는 무엇입니까? 굿 모닝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이들 하죠. 밥은 먹고 다니는지 걱정해주고 물어봐 주는 겁니다. 우리는 또 별뜻 없이 인사로 안녕하세요 라고 많이 합니다. 안녕도 사전적 의미는 아무 탈이 없는 편안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평강과 세상의 평안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그저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원수지간이었던 자들이 서로 화해하고 돌아서서 부둥켜 안는 것까지, 그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열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분리된 뒤에 연합하게 된 것, 분리되었던 것이 다시 연합하게 된 것, 그것을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평강은 누구와의 평강일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바로 평강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분리된 죽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평강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무리에게 하나님과 화해가 있어야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평강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지금 평강을 빌고 있는 분도 사도 바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어떻게 오게 되었습니까? 한 구절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되었다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며,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거룩한 무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메시아가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 그 평강이 예수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따르는 자들은 출교를 당하던 시절입니다. 시골 목수였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는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웠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강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그런 힘없는 예수는 난 인정 못해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의 첫 구절의 인사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붙여서 부르는 것은 자신이 지금껏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과거의 삶을 반성하고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교회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믿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 평강이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만들어져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평강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세상도 동일하게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4장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이 예상되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항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예레미야가 매국노 취급을 당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러한 일은 우리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다, 나라는 평안할 것이다 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의 말대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자식들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눈이 뽑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렇듯 세상은 평안을 외치며 위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짓이고 진정한 평안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을 칭찬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자신들의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한 노력으로 평강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평강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의 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일으키고 병도 낫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평강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가짜이고 거짓 평화를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좋아지고 삶이 윤택해지는 것이 참 평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거짓 평안을 외치는 자들이 있고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개인적인 소원들이 막 이루어질까요? 내가 하는 일이 모두 술술 잘 풀릴까요? 그런데 내가 예수도 믿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는데 일이 왜 안 풀리는 걸까요? 그것은 내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개인적인 소원들이 이루어질까요? 정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그분의 뜻이 맞다면 이루어질 것이고 아니라면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출세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출신부터 학력, 사회적 지위 등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는 그가 당한 일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사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럼에도 바울이 이런 것보다도 자신의 이런 상황과 처지보다도 오히려 교회가 더 염려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바울은 지금 잠깐의 환난은 별것 아니고 금방 지나갈 것이지만 크고 영원한 영광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환난은 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3번 했더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때 바울이 하나님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 어려움 하나 없애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도리어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수록 그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단점처럼 보이는 것들을 없애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 약함 가운데서도 일하시고 능력이 머물 수 있게 하신다고 하니 그것이 더 나에게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한 분도 기쁘지 않으신 것 같네요. 우리는 기도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가 보다, 내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약한 것이 있습니까?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머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 내 직장이나 심지어 가정 가운데 싫은 사람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 안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속으로는 다 웃으면서 하지만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 옆에 두시는 걸까요? 왜 그 사람이 내 옆에 계속 보이면서 왜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걸까요?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이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결혼하는데 왜 나 하필이면 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을까라고 드시는 적이 없으십니까? 참고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왜 저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일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업신여기고 그 사람을 무시한다면 나도 똑같이 어딘가에서는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감히 내가 그 사람을 업신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고통을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성숙해지고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을 통해 성숙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자신이 기쁘니까 함께 기뻐하자라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4개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지금 기쁨의 서신을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상태,
어떻게 보면은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교회에 애써서 좋은 말로 위로를 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마음에는 지금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충만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도 그런 기뻐하라라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쓸 수가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약함을 내어놓고 그분 안에 있으니까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도 그러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 마음의 근심과 불안을 없애주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 근심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들을 지배하거나 중재해서 우리 가운데 화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안을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평안하다 하면서 진짜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좋은 먹잇감을 던져주고 현혹하지만 그것은 거짓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의 위기의 때를 통과해 가면서 자신의 평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약속된 메시아의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이 구원의 방법인지 깨달았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메시아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열어놓고 그것을 믿으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로마는 야만적인 칼을 통해서 체제와 사회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 평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강한 칼이 일어나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로마보다 더 큰 칼이 일어나서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강대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칼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그런 거짓 평안을 주려고 내가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평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평강이 아닌데 그것마저도 진짜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멸시받는 그 상황에서도 묵묵히 견뎌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그 평강은 선물과 은혜로밖에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갖고 있는 것은 전부 물질적이며 공간적이고 제한적인 것들 뿐입니다. 진짜 평안은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이나 세상의 가치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평강이 하늘에서 내려지는데 죄인들이 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면서 죄인들이 그 평강을 원하지도 않으며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한 지인이 교회에서 메인 반주자로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절에 다니십니다. 마음에 평안을 준다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분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셨습니다. 진리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의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마음의 위안과 만족을 위해 교회를 다녔던 것이고, 피아노를 전공했으니까 찬양이 아니라 그냥 피아노를 그냥 친 것입니다. 의미 없는 봉사였고 찬양처럼 보였지만 가짜 연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 교회 생활 가운데 중심은 자기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주인 행세를 하니 자신이 생각하는 평안을 찾아 교회를 떠났던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 중에 교회를 골라서 온 것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맞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억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도 같이 절에 가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오해하셨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고난과 핍박을 묵묵히 견뎌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잘 되어서 기쁨을 주는 것은 편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평강이고 평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있는 그 진리에 기쁘게 순종하며 가는 것을 성경이 평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죄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죄인들이 평강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평안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평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 안에서 평안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순환의 정점에 선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찔리시고 징계를 받으심으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우리에게 진짜 평안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이루게 된 화목은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주어지게 위해서 왔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얻게 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우리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 또한 예수님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게 된 평강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여기 혹시 이방인 계십니까? 다 한국 사람이시죠? 예. 당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막힌 담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담을 무엇으로 허셨다고 합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로서 한 몸으로서 한 교회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육체로 한 몸으로 표현할 때 하나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담을 나누고 편을 가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해주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우리는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서로 평강을 빌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교회 안에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이나 또 교회에서나 내가 마음에 안 들거나 생각하지 않는 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강을 빌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었어도 내 생활 환경이 참 나아질 텐데, 그 사람만 없었어도 내가 교회 생활이 점점 평안하고 더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마음 불편하게 왜 자꾸 저렇게 내 눈앞에 보이게 하시는 걸까? 말씀드렸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기도해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내 주변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혹여 또 모릅니다. 또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들을 나에게 주시는 걸까요? 내가 힘들고 괴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안이 나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평강은 고요함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두려움과 괴로움의 시간을 지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만 보아서는 절벽이요 평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로 10명의 이복 형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그것을 어떻게 다른 형제가 설득을 해서 그래도 한 형제니까 피를 보지는 말자 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바리 집에서 어떻게 저렇게 지내다 보니까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형통함을 이방인인 보디바리 보기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이야기들은 어떻게 흘러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형통하다 했으니까 뭐 좀 평안하게 지내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다음 잘 아시다시피 그 뒤에 어떤 사건이 이어집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고 형통하다 해놓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또 어떻게 생활합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 주변 상황과 환경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계시고 있는 분 계십니까? 부담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는 분 계십니까? 그런데 내 안에 그런 상황을 보니까 평안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안과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형통하다, 평안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짐을 받는 그 상태, 그것을 성경이 복이라 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던가요? 많은 땅을 얻고 많은 재물을 얻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절대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와 전쟁을 해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왕이나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한 상황에서도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많은 것들을 눈에 보이는 물질들을 다 얻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풍족하게 된 사람, 물질을 많이 얻게 된 사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혹시 그런 사람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그런 사람이 나오던가요? 여러분들 발견하셨으면 저에게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왜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날까요? 천국의 복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복이다 여겨지는 것들을 그냥 우리 수준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가 돼서 이제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예수님이 보내주시라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것들로 설명이 필요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신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 성령 받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삽니까?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죄인된 몸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기뻐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만 보아서는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것이 어려움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신앙의 눈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한 자임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는 방법은 그 절벽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내가 한 발짝 떼어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절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떨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결국 평강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이러한 평강이 흐르도록 그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남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